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손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인 오츠 슈이치 박사가 쓴 책 중에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말기 환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는 좀 더 담배를 일찍 끊었더라면 이런 후회도 있고, 술을 조금 덜 마셨더라면은, 혹은 이 건강을 좀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이러한 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소중한 것이죠. 건강을, 여러분, 이 그리스의 의학자이면서 이 해부학의 창시자인 이 헤로필로스라는 분이요, 이 건강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건강을 잃고 나면 지혜는 가려지고 예술은 묻히며 힘은 사라지고 부는 쓸모없어지며 이성은 무력해진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웬만한 것은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건강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 항목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더라면, 혹은 좀 더 출세했더라면, 이러한 것들은요, 오히려 그 호스피스 말기 환자들의 그 리스트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말하는 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 그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은,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열한 그 항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나 가족이나 혹은 이 배우자를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후회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물질이나 이 세상적인 성공이 내 삶의 최대 가치인 줄 알고 정작 소중한 것들을 다 내팽개친 채 이 물질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이때로는 가정이나 자녀도 챙기지 않은 가운데에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면은 언젠가 후회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앞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여러분, 이것은 참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여정도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도,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남기게 될 열매도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비결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이 돌아온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영광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언약궤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고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루는 이 두 성읍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4장을 보시면은요, 이 언약궤는요 3중으로 덮고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휘장으로 덮고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청색 보자기로 덮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별된 사람 외에는 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언약궤를 그대로 보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다루면은요, 그 거룩함을 손상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엄중히 다루도록 그렇게 분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이 궤를 들여다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방치해 두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이 거룩한 이 성문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멸의 태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그 결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어떠한 결론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5만 70명을 죽게 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5만이라는 단어에 괄호가 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괄호를 쳐놨을까요? 어떤 사본에는요, 이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도 보면은 여러분, 70명만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 혹은 NASV 성경 버전의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5만 70여 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다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구약시대에 가장 많았을 때가 7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성서학자인 존 길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이 5만이라는 숫자는 이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은 숫자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70명이 그 벳세메스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70여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자금 서금에서 이 70여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 성읍이 통곡할 정도로 이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행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란 여야림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아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이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잘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결과 이 아비나답의 집도 복을 받았지만은 온 성읍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법궤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성물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불행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가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이 아무런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이 소중하지만은 이 가정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이 가정이 고통의 터전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긴 하지만 이 자녀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평생의 가시가 되어서 부모의 가슴을 찌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 건강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요, 우린 평생 병고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는 것, 이 소중한 축복이라고 하지만은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영적인 파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건 우리가 이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고 우리가 나중에 남길 결산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인생의 보화를 바르게 다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인생의 보화를 소중히 다루려면은 간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앞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멘.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마음의 보물상자에 넣고 간직해야지 그것을 잘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기럇야림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갖다 놓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았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산에 있는 집이라는 표현은요, 이 높고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요, 레이지파 사람인 이 아비나답의 집안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길거리에다가 방치해 놓고 행인들로 하여금 함부로 들여다보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언약궤를 집안에다 들여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면요, 이 언약궤를 문 밖에다가 내팽개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가장 소중한 위치에다가 이 언약궤를 들여다 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내 마음속 한 가운데다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좋은 곳에 나의 최선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야지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최고의 가치라면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일 밑에 이 하나님을 두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라면은 우리가 그분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나의 최선을 쏟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더 부유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이 다윗의 경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때로는 실수도 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블레셋 지경에 쫓길 때에 그곳에서 몸을 숨겼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7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의 시인데요, 이러한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가 적혀졌을 때가요,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적혀졌던 시라고 그렇게 이 배경을 성경학자들이 기록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위태로운 광야길을 걷고 있고 헤매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있지만은 편안한 숙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목숨의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소원은요, 한 가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참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여러 곳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권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 북한 땅이라든가 중국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 가보시면은요, 그곳 사람들은요 불이 들어오지 않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고 온갖 쓰레기 오물들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곳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주 소중한 가치인 것임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땅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북한에 그대로 점령당했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공군 장군 출신의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신데,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이 교회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분의 부인이 교회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막 많은 분들이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권면조차도 듣지를 않았으니까요. 이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댈 수 있는 핑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분에게 갑자기 불치의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신불구가 되어서 이분이 매일 침상에 누워서 이 지내는 신세가 되고 그때서야 이분이 부인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요 비단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이든지 예배이든지 여러분 가족 관계이든지 우리의 곁에 있을 때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뤄야지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곁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내 곁에 두고 있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지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지켜내는 의지를 가지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1절 말씀에 우리 하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랴냐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이 뜻은요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이 밤낮 이 언약궤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지키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시는 그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네스 사람들처럼 함부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 누구도 이것을 다시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언약궤를 밤낮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인 행스턴 버그라는 분은요 이 엘리야살의 모습을요 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장차 법궤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마치 충직한 청지기처럼 밤낮 그것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밤낮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요, 언젠간 그것을 상실하고 이 빼앗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후에는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가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야곱의 형 에서가 경험했던 아주 뼈아픈 후회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삭의 큰 아들이었죠. 야곱과 쌍둥이였지만은 먼저 태어나서 그가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얼핏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이나 물려받는 그 당시에 그런 큰 권리도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에서의 경우는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축복의 언약이 이 장자권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차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열방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엄청난 유산이 여러분 이삭의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에서는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5분이면 삼켜버릴 그런 음식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자신의 육신적인 배를 채울 그 욕망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요,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 때문에 모든 축복을 날려버린 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에서를 번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은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내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빼앗긴 후에 혹은 이것을 떠나버린 후에 후회하려고 해도 늦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이 자녀들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기도와 사랑의 가슴으로 이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속주의의 영향 속에서 이 자녀들을 빼앗길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쾌락을 쫓고, 여러분, 그리고 마치 컴퓨터나 휴대폰이 하나님인 것 마냥 여러분 그것에 빠져 지내는 아이들 많이 있죠.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이 오컬트적인 영상들을 우리 자녀들이 막 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이 사고와 생각들이 다 오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사주팔자라든가 여러분 이 온라인 무당점들도요. 여러분, 무당 만나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로 그냥 온라인으로 무당을 만나서 점 다 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타로 카페도 요즘 잘 안 가요. 온라인으로 타로 카페도 다 봐줍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요. 그냥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바로 아이들의 신앙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안 가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딱 그 휴대폰 켜가지고 영상 보고 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경험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노출이 되어지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까요?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족장 시대를 지낼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까지 그 시대에는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잘 전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많은 세대가 흘러갔죠. 여러분, 약 4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체성들 다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4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배출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많은 설명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쉐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쉐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요, 들으라 이스라엘, 반대로 번역이 됩니다. 이 들으라라는 것이 쉐마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어머니들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요? 하나님 한 분. 너가 섬길 분, 너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 너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손목과 미간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여러분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도 지키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소중한 것을 정말로 간직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랑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우리가 망가뜨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실 기럇 예아림에 이 법궤가 왔을 때에 즉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럇 예아림과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이요, 유다 지역에 속해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그 지역은요 블레셋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궤를 그들이 거기다가 놓고 가져오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멀찍이 그 법궤를 그 지역을 향해서 바라보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0년 동안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20년이란 기간,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20년 동안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통곡했다, 울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그들이 이 법궤를 그리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20년 동안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언약궤를 다시 탈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사실 이 사무엘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랏 예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그 기간을 이 20년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있을 곳에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바란 것이 아니지만은요, 나의 소중한 것 우리가 빼앗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그때에 다시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과 여러분 그들의 피 흘림의 그 믿음의 외침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미국의 역사대로 피로 점칠된 역사의 기록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한 그 믿음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고, 오늘날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근현대사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둘러봐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놓쳤던 경우가 있다라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실패자입니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잘못 살아온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분 누구이실까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을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한 것 많이 있죠. 후회스러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깨어진 삶의 모양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지고 망가진 그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